우리 1월, 2월 두 달 동안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또 분명하게 대답을 못해요. 복음은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열방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람은 안 바뀌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진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안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안 바뀌어요. 다혈질 사람이요, 예수 믿었다고 점액질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또 더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다고 뭐 그날부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바뀌어졌지만은요, 진짜 온전한 성화를 거쳐서 진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기에는 긴 시간이 또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죠. 요즘 야곱의 생애를 쭉 같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눕니다. 야곱이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질깁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 질긴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진짜 집요하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야곱을 빚어가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의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바뀌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그는 하느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야곱의 생애는 사람을 축복하는 생애로 바뀌어요. 애굽에 가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죽기 이전에는요,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고 장엄하게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오늘 성경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배경도 누굽니까?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결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 예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건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졌어.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바뀌어진 것은요, 언제냐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막 강림하고 난 다음에 진짜 베드로가 바뀌어요. 얼마나 메시지가 탁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식한 어부라 그럽니까?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통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이제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이 놀라운 메시지.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흐릿하게 알면 안 돼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이요, 37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 했어요? 찔렸어요. 확 찔렸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찔리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한다고 그들이 찔리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성도연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겠어요?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를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고백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술 취한 술에 고주가 망태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요 술만 먹으면은요 자기 아내를 그냥 막 팼어요. 두들겨 팼어요. 패는 이유가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팼어요.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마 고함을 질렀는데도 이 여자는요 끝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이 만취한 그 남자가요 또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니까요 낫을 들고, 옛날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무식했어요. 낫을 들고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요 막 이렇게 죽이려고 딱 드는데요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 자기 아내를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그때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뚝 떨어뜨리고요 그분이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그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교회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내가 때리고 그 아내가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이렇게 주님을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핍박한다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막 증오하는 것도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그냥 저주하는 것도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아 죽였구나. 하나님을 내가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해야 될꼬. 이게 바로 통곡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통곡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비춰줘야만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몰랐어요. 회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임하더니요 막 내가 통곡을 해서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울더라도요 이렇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어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막 그렇게 흐느껴 우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보고 그룹이 제 너무나 울어가지고 그냥 스톱이 돼버렸어요. 막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딱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영혼이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는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 주님의 손이 나를 팍 어루만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 내 죄짐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요 언젠지를 뭐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그런 여정이에요. 여정.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죄가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알았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통곡의 눈물도 끝이 없는 겁니다. 깨닫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통곡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밑둥치가 확 흔들리는 통곡. 그게 일어나면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길은요 그런 진정한 통곡이 일어나야 돼요. 평양의 위대한 대부흥운동이 그거였어요. 전 세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진정한 통곡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통곡이 일어나.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오늘 초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를 통곡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라고요?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정말 이 고백이,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이 심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자.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은요, 바뀝니다, 사람이. 그 살인마 고재봉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살인마 김대두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천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와 침례는요,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침례를 받는데요, 그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요, 영적인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내가 죽었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요만큼 죽고 요만큼 죽고 요만큼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요,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단번에 죽었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카운터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뭐라고요? 예수를 본다 그랬죠. 이 말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예수님, 이 말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매일매일 여겨야 돼요. 매일매일. 안 그러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 진짜 잘 가르쳤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거를 신약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침례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받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침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는데요, 물침례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사역이에요. 외적인 사역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계속적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이것이 성령님의 말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너희들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외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항복하는 그 순간요, 성령님은요, 자동스럽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거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면서 믿어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믿는다는 건 성령님 안에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뭐를 쳐요? 인을 치십니다. 여러분, 인이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적 사역입니다. 내적인 사역. 성령의 내적인 사역.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해봐요, 그럼.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영은 압니다. 믿으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피부로 느껴요, 안 느껴요?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장을 딱 맞는 그 순간요, 우리의 내면 속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와!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인치심을 경험하면은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제가 요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간증을 쭉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진짜 기적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간증들을 쭉 들으니까요, 놀라운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요, 막 어떤 데는요, 막 어마어마한 파워가 막 그들에게 밀려온대요. 밀려오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류가 그런데 전류가. 그때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유대인 주의시들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즘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도장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말들을 키웁니다. 말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 방목을 하는데요, 말이 조금 크면은 망아지 때요, 뭐를 하는지 아세요? 주인은 도장을 찍어요. 쇠로 달군 도장을요, 엉덩이에다 탁 찍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는요, 천국 못 가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막 호련히 변화되어서 막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랩처드, 휴거를 합니다. 근데요, 성령의 인침을 못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바깥에서 놀 때 모래밭에서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 위에 확 굴르면은요, 자석을 딱 빼면은 뭐가 붙어 있어요? 쇠붙이가 막 붙어 있어요. 까만 쇠붙이가 쫙 붙어 있어요. 참 신기스럽지 않아요? 자석은 쇠붙이를 붙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와 같이요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거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호련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극적 구원이에요. 제가 엔드타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님의 플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태인들을 구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고 이 땅에 일곱 인과 일곱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의 약속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1월부터 2월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오늘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거절했던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인쳤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확실하게 알지니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분인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우한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해요.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저도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제가 다음 달에 설교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